4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총 결론을 내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하기 전에 우리 표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예, 함께 새벽을 깨운 지체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또 상황상 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도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손 흔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자,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는데요.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이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짧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 정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통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혹은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박하지만 바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 강한 사람은 저 잘 믿을 것이고요. 혹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확률이고 통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에 앞에 서면 설수록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서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지만 보여준다고 하면 정신건강상 안 보는 게 더 나을 텐데요, 내 모습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거꾸로 나 같은 죄인이 의인될 소망이 자꾸 생기는 것,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을 모르면 나이브하게 점점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났으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죠. 세상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고,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더럽히고 더 어둡게 만들지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리고요, 이 같은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믿음장에서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요약할 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바로 그것임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지는 것,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 실현된 것처럼, 실상인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증거는 1절에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있어, 증거 내봐 할 때 증거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거가 아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여기에 증거는요, 좋은 평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가 뭡니까? 레포트 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A 뿔 이렇게 나오면 좋은 평가잖아요.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 A 뿔,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왜?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믿는 모습 보고 넌 의로워, 넌 A 뿔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11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의 상상이나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의 공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말씀으로 말미암아만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은 육신의 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보십시오.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 생각해 보십시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과학의 눈만 가진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나타난 것. 여기 보이는 것은 우주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물질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 이성의 눈, 과학의 눈 가진 사람은요, 이 보이는 것, 우주는 나타난 것, 어떤 우리가 지금 발견한 어떤 물질로부터, 원소로부터 시작됐다라고밖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큰 우주가 무에서부터 유로,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우주가 나온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도, 여러분, 결국 진화에 대해서도 그건 이론이고, 창조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나중에 실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믿음은 창조에 대해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타난 것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사람, 만드실 수 있음을 믿는 것하고는요, 생각하는 차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무가 인간 인식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천지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한 생각부터 180도 바꾸어 놓으니 천지가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인간이 회복되어져서 죄인이 의인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믿음 없이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세계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인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로마서 4장 18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여러분, 그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다. 내 후손이 누굽니까? 로마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아침 본문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믿고 신뢰하며 갈수록 점점 더 말씀을 더 믿고 더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후손이고요. 그의 후손이 이가트리라 그랬는데 이가트리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상속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나의 운명입니다. 축복은 나의 사명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예를 들어 보십시오. 김정은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지옥이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그 자체가 복이 운명이 된 사람.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한국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축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축복을 영어로 표현하기 참 어렵습니다. blessing은 복인데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축복이라고 자꾸 번역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간다고 하면 복은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고 축복은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밝히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절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간절히 바라는 게 후손이었습니다. 그 후손, 예를 들면 영국 역사에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게 아들입니다. 아들 얻기 위해서요 아내를 5번을 바꾸었는데 그 바꿀 때마다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그 단두대에서 3명이나 이렇게 죽이고요. 또 캐톨릭에서 허용을 안 하니까 성공회로 영국 종교를 바꾸고요. 이러면서까지 아들을 바란 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란 것이 후손에 대한 강한 집념, 그 집념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I can do, 100살이 돼도 I can do, 아들 낳을 수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자꾸 우리는요 믿음이 강한 것을요 이 집념이 강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 자신이 이미 죽은 자 같이 된 것과 아내도 육신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을 세상의 상속자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요 그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고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또 20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황은요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머릿속으로 해석되어지는 논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쨌든 불가능한 것을 믿고 나갔는데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면 이 아들이 없으면 이제 그가 모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고 나면 논리적으로는 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21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상황으로 보면 혹은 자기 논리로 보면 이러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상황도 자기 논리도 뛰어넘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데요, 내 논리의 틀 안에서만 믿고 그걸 벗어나면 못 믿습니다.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가장 상식적이지만 여러분 그 상식을 초월하는 종교입니다. 내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되어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상황과 논리를 초월하여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 죽어도 살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그 자체보다 자기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나요? 하고 따질 수 있었을 것이고요. 굳이 왜 죽입니까? 죽였다가 살려서 당신이 전능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굳이 왜 죽입니까? 왜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이 방법을 택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냉소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는 약속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 신뢰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친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 아들 얻는데 25년 걸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절감하고 나서 구원이 가장 필요할 때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을 아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자손을 반드시 보고 말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볼 것을 사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다가 또 약속 자체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다가 나에게 약속하신 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씨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을 볼 것을 기대하다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본 것처럼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로마서 4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 받은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말씀 속에 있는 약속보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성보다 그분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것이며, 이 말씀의 본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 그분을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4장 2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의로 여김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우리 주를 죽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 없이는 결코 속량받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지구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왜? 나는 범죄한 죄인이고요. 나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인정이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믿음을 끝까지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이 겸손을 우리에게 끝까지 주게 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자기 이름 넣겠습니다. 지연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로 믿는 것은 믿음의 반도 안 됩니다.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워낙 우리에게 주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의 결과를 이루시기 위함이고요. 목적은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허락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성령은요, 또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이 말씀을 과거에는 몰라서 지키지 못했고 또 무능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는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화의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해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교회에서 정말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령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오면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이야기하는 사람 은사 가지고 은사가 결국 축복이고요. 근데 은사 가지고 사람들 조종하고 통제하고 온갖 악한 일들 하는 것 보고 성령 그냥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은사 주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 주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의 보내신 주의 영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